오늘 종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upside down 킹덤입니다. 뒤집어진 세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높은 자가 높다 하는 자를 낮출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자를 천국에서는 높다 하리라. 뒤집어진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뒤집어진 upside down kingdom, 뒤집어진 나라, 전복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원래는 어디에 심겨져요? 땅 아래 땅에 심겨지죠. 그러면 땅이 어떻게 자라요? 위로 자라죠. 근데 뒤집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나무가 천장에 심겼어요. 그러면 어디로 자랄까요? 아래로 자라겠죠. 그래서 이 growing downward라는 단어로 growing downward, 아래쪽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래쪽으로 성장. 하나님의 나라는 위로 성장하는 삶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성장하는 삶입니다. 대접을 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아무도 나를 무시하거나 깔보지 못하는 위치에 오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대접받고 싶고 끊임없이 대우받고 싶고 아무도 나를 무시 못하는 자리로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아래로 성장하게 됩니다. 마치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나무가 열매를 많이 풍성히 맺으면 맺을수록 가지가 아래로 처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면 아래로 성장하게 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할머니한테 설명할 수 없다면 어떤 것도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할머니나 어린아이한테 설명할 수 없으면 이건 제대로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설명할 때 답답해 죽겠네라고 하면 사실은 자기가 잘, 할머니와 아이들에게도 쉽게 잘 설명하게, 명료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진정으로 안다 이런 말이죠. 제가 요즘에 다시 교회 학교에 복귀를 해서 이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지금 요양원에 가서 우리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또 금요일마다 말씀을 나누는데, 제가 말씀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졌어요. 이게 이제 어렵게 가르쳐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은 본문을 정말 세련되게 이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뭔가 할 때 여러분,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할머니도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나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인 한 개념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뭐냐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도달하게 되는 그런 천국을 그냥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간단하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점점 아래로 성장하는, 뒤집어진 나라로서 계속 익으면 익을수록 더 밑으로 떨어지는 벼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거고, 우리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제는 이웃이 사랑할 점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높으면요, 절대로 옆에 있는 사람 사랑 못합니다. 내 마음이 높으면 어떻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부족한 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런데 내가 정말 낮아 보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소중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래로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낮아지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후에 가르치신 이 내용만 지금 3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며 좀 더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종이라는 자기 인식입니다. 종이라는 자기 인식.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가정법으로 사용됐는데요.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생각하면, 이것을 모른 채로 행하면 복이 없다, 이 말인 거 맞습니까? 네, 영어 성경에도 보면 if가 돼 있죠. if.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발을 씻기라 하셨으니까 나도 발 씻겨야 되겠다. 발 씻어요. 근데 왜 씻기는지, 내가 왜 이걸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으로는 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고 행해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행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나는 종이라고 하는 나는 종이야 라고 하는 인식 없이 하는, 나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발을 주시오, 내가 발을 씻겨 드리겠어, 이런 마음으로서는 그 복이 없어요. 어떤 마음이요? 내 마음. 아무도 발을 씻길 생각이 없을 때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두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제자들의,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나는 제자들의, 내가 발을 씻기는 것이 땅하다 생각하시고 그 발을 씻겨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으로 낮아지셔서 그럼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지는 형입니까? 십자가는 반역죄 혹은 연쇄살인죄, 이런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악랄한 죄인들이 당하는 이 형이 십자가형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거기까지 자기 자신이 낮추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요.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면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높은 마음으로 살 수 있겠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높은 위치에서 높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불행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자기 인식의 오해에서부터 옵니다. 주님을 믿기는 믿어요.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요. 그런데 누구의 마음과 동일해요? 제자들의 마음과 동일해요. 주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누가 크냐에 관심만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커. 내가 더 커.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을 거야. 내가 쟤보다는 내가 더 낫지. 주님도 나를 더 좋아하시는데 서로 높은 위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자기를 인식하는 자기의 위치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엇박자가 나고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늘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한 내가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느낄 때 화가 나고 억울한 경험들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마음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이 음식을 먹는데 왜 서비스가 있다고야? 이런 마음들 우리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내 돈 주고 지금 이 물건을 사는데 이 옷을 사는데 이 배송을 내가 했는데 왜 이딴 식으로밖에 서비스를 안 해? 라고 하는 서비스가 아주 잘못돼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높은 서비스도 좋아야죠. 배송 택배도 똑바로 와서 와야죠. 그거 다 그냥 다 부셔져서 왔는데도 그래 나는 종이니까 그냥 이거 뭐 안 쓰면 되지 뭐 하나 더 사면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이 서비스를 받는 자의 마음이랍니다.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무시하는 것은 몹시 불쾌해서 안색이 변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자기 자신을 무시한다고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 얼마나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많이 당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거나 왜 나한테 이딴 식으로밖에 안 하느냐고 심지어 자기가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배신할 때도 어떻게 너가 날 배신할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준 게 얼만데? 라는 입장을 가지지 않으셨다고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종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철저히 섬기기 위해 오신 분이시지 섬김을 받으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뒤늦게 만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말할 때에 자신이 사도로서 합당하다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령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할 만한 자격이 있지 않냐. 혹은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내가 나 같은 사도도 필요하지 않냐. 나 사도에 합당하다.
라고 하는 자기의 어떠한 자랑거리로 자기의 신분과 라이센스를 가지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바울은 자기가 사도인 증거 자료로 제출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의 낮고 비천함이에요.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그러니 나는 뭐다?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도인 증거는 신학대학원에서 내가 공부를 했고 내가 석사, 박사, 내가 포닥까지 한 사람이다. 이걸 이야기함으로 내가 사도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끄트머리에 있는 어리석은 사람, 약하고 비천하고 목마른 자요, 헐벗은 자요, 매맞는 자요, 정처 없으며 수고하는 자요, 모욕당하는 자요, 박해받은 자요, 비방받은 자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로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종됨, 자신의 철저히 낮아짐,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정말 찌꺼기 같은, 난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자기 비하, 거기에서부터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가 맞냐 아니 이야기를.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내가 성경을 엿독을 했는데, 내가 뭐 옛날에 좀 좋은 교회 다녔는데, 내가 뭐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내가 뭐 배웠는데,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렇게 했는데 하며 뭔가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는 걸 계속 뭔가를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됨됨이를 드러내는데,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사람이다라고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른 채 발을 씻기는 섬김을 하면 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종이니까 당연히, 내가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교사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교사를 섬길 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아니면 교사할 사람 여기 누가 있어? 라는 마음으로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그건 하나님께 복됨이 되지 못한다고요. 철저히 종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섬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섬겨야 되는 거 좋다는 건 다 우리도 다 압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섬김에 대해서 많이 왜곡하고 있어요. 가령 우리가 제일 많이 왜곡하고 실수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섬김을 할 때 내가
높아지고 인정받는 수단으로 섬김을 사용하는 거죠. 섬긴다는 것 자체가 낮아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어떤 그 행위인데, 오늘날 우리 이 교양 있는 사람들에게 두루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그래 내가 좀 더 뭐 많이 배웠으니까, 내가 좀 더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좀 섬겨야지. 그리고 섬기고는 항상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죠.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박수도 안 쳐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격려를 안 해줘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요. 섬기는 것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서로 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섬기는 자의 마땅한 자세는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섬겨야 하는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칫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자기 과시,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될 수 있기에, 이건 결코 주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섬기. 오히려 주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며 주님을 따르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셔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드러나고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죠. 주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언제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만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저도 집안일을 하면 저희 아내가 "아 진짜 너무 고맙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진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갈 때는 다시는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쪼끔 피곤한데도 이렇게 설거지도 제가 좀 알아서 좀 다 하고, 좀 청소기도 좀 돌리고 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알아주기를 바라고, 좀 이게 그 접시 닦는 소리도 쪼끔 내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티가 안 나게 하는 거 참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진짜 섬김. 진짜 섬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심을 믿고 하는 섬김이 진짜 섬김. 또 섬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섬기는 일은 약자의 역할이라고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의 역할을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 하면 즉각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부족한 약자가 하는 일이 바로 섬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예요. 세상은 섬기는 일은 다 약자가 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뭐 허드렛 일일수록 누가 합니까? 여기 저 하위 직원들이 허드렛 일일수록 하죠. 그럼 진급하면 이제 딱 바로 무슨 마음 딱 들어요? '아 이제 내 저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생각 바로 우리가 다 하게 된단 말이죠.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건 진짜 능력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완전 반대예요. 성경은 능력 있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오히려 약자는 못 섬깁니다. 성경에서 말하자면. 오히려 믿음이 약한 자는 못 섬겨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자면 오히려 은혜를 많이 받고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풍성히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섬긴다 그러면 우리 벌써 여러분 섬기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이러면 바로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그 특권에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또 희생을 또 목사님이 또 희생을 시키시네. 어째야 되냐. 저것도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저것도 한다. 우린 벌써 섬긴다 이렇게 하면 그걸 특권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죄악된 본성은 바로 희생해야 하고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딱 있습니다. 자기의 자원과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다소 부정적인 것을 우리는 계속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 내가 씻어줬다면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옳다 이렇게. 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소 더럽고 지저분한 일일 수 있으나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좀 편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영환 형제가 우리 저기 광상 집사님 이제 저 예배 마치고 이제 발을 이제 씻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일단 뭐 어떤 생각 딱 드세요? 발이라. 그 발을 내가 바로 일단 그 광상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저의 발을 씻겨라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발을 딱 씻긴다 그러면 일단 더럽죠. 그런데 우리는 더러워 이 생각을 하기 이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그 결과. 발을 씻기고 났을 때 광상 집사님의 발이 향기로운 발이 아주 깨끗하고 향기로운 발이 될 걸 생각한다면 해볼 만하죠. 더러워부터 생각한다면 못하지만 결과를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부터 생각하냐면 피곤할 것 같아. 지칠 것 같아. 귀찮아. 벌써부터 그거부터 생각하지만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결과를 생각하시면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섬김을 보십시오. 주께서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섬김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하시는 섬김이었어요. 그거 생각만 하면 예수님은 너무 괴로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바라보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생각하시고 십자가 죽으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종으로 사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7절, 우리 3장 17절, 13장 17절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아멘. 여기 복이 있으리라 하는 건 우리가 마치 그 설날에 복주머니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복을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복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종이 정말 주님이 섬기셨던 그 일에 나도 주님과 같은 종이 되어 그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다면 그런 이라는 거예요. 행복자라는 겁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식어, 자기 자신에 대한 수식어를 뭐라고 항상 표현했다고요? 로마서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자기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자기가 예수님의 종됨, 내가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걸 자기의 가장 큰 성으로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빌립보서에도 디도서에도 고린도 전후서에도 자기 자신을 종이다, 종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자기 자신을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일꾼이다. 같은 말이죠. 종이다 이런 표현. 전혀 부끄러움이라든지 비참함이라든지 혹은 수치스러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그걸 부끄럽게 여겼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엄청난 재산이 생겨서 아파트를 5채를 다 당첨돼서 얻게 되고 경매로도 땅을 막 몇만 평을 얻게 된 나 바울은 이랬으면 그 편지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 더 잘 믿을까 안 믿을까?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자랑한다는 자랑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서 행복하고 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야. 정말 자기가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대로 나도 따라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요. 주아가 요즘에 거의 뭐 티니핑의 거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티니핑 가방 매면 좋고 티니핑 스티커 좋고 티니핑 뭐든지 티니핑 다 좋아. 티니핑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이렇게 하면 얼마나 제가 은혜롭겠어요. 막 티니핑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침대에서 내려와요. 티니핑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게 예수님만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좋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되는 게 영광스러워. 여러분 중에 혹시 제가 주아한테 말해가지고 티니핑 가방 빌려드리면 그거 메고 하루라도 돌아다니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주아는 자기의 자랑처럼 들고 이렇게 다 좀 한번 봐줬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티니핑 가방 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제가 혹시 누가 일주일만 빌려드릴까요? 혹시 티니핑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실 분 계세요? 없잖아요. 바울은 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랑이고 다른 사람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자기는 딱 예수님을 닮고 딱 예수님을 닮고 잘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떠날 때 고별 설교를 했는데 고별 설교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을 하지 않았고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도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받기보다는
주려고 힘썼습니다. 그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들도 제가 떠난 이후에도 이 교회에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시 로마행을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행복론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이렇게 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행복론이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행복론이 있을 거예요. 뭘 가져야 행복할 것 같아. 내가 뭘 이루어야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들만의 행복론이 있으시죠?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아래로 성장하여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종이 되면 종이 될수록 더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다 이런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있는 말씀만 한번 더 살펴보고 마무리합시다. 로마서 1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먼저 존경해 주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내가 자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도 할 자유, 저렇게도 할 자유가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나 이렇게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라 그래?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종이 되어 가지고 자유롭게 내가 종이 될 자유가 있는 거죠. 물론 높아질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높아지는 데 사용하지 말고 지혜 있는 채 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낮아지라.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다 같은 말씀이죠.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화되어 가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낮은 곳을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더 낮은 대로 growing downward로 아래쪽으로 계속 성장해 간 거죠.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었을 때,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의 것을 되찾았을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다름 아닌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주님처럼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종의 행복을 여러분들이 결코 모르는 자가 아니라 종이라서 나는 행복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